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 전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진화는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너의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네,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욥하면 떠오르는 인내, 그 가운데서 욥의 한탄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인간으로서 그 정도도 하지 못하나 할 정도로 욥의 또 인내가 또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 또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욥의 인내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인내라고 한다면 욥이 가진 이 3명의 친구가 아닌가. 이런 친구를 이렇게 가까이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내다,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본장에서는 자신의 또 생일을 저주했던 욥이지요. 이 욥의 한탄에 대한 그의 친구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책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는 욥에게 한탄과 원망의 말을 그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비록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바스의 책망이 욥의 마음을 상하게 했지요. 그의 모든 말들을 통틀어 봤을 때도 친구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상하게 할 만합니다. 먼저 5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여기서 NIV 영어 성경을 잠시 보시면은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았으나 그 해석된 것이요 갑자기 그의 집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말로 이렇게 해석해 활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받게 된 저주, 그리고 그의 자식들, 4절이지요.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다.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욥을 향해 말한 것입니다. 그가 추수한 것을 줄인 자가 먹는데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엘리바스와 같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친구의 종류가 있지만 옳은 말이나 유익한 말들 속에 사랑보다 또 책망만이 들려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 근원을 찾을 수 없다는 옳은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6절인 것 같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어지는 현실적인 발언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말은 참 그렇듯하지만 마치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처해 있는 욥에게 자신의 겪는 일이 아닌 사람,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겪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위로였을지 모릅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이 부분을 욥의 마음을 일으켜만 준다면, 욥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인내라면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엘리바스는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기서 다시 문단이 나눠지는데요. 8절에서 16절, 또한 17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8절부터 16절에서는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인간의 활동과 그리고 사회 문제와 자연의 순환 과정에 직접 개입하시고 있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필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가 오는 것이나 이로 인하여 열매가 자라나는 것, 또 낮은 자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11절에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곡을 꺾으신다.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 그래서 그들은 밝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15절 16절에서 이어서 하나님은 또한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가난한 상황이 나름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게 한다는 또 결론도 보여줍니다. 또 17절에서 21절 문단으로 넘어가면요, 이 구간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의 고통을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바로 이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고 주장을 펼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악독하지요. 그는 욥이 고난에 합당한 가증스러운 죄악을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욥에게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충고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등장하는 6가지 또 환난, 7가지 환난, 환난의 완전수라 할지라도 그 재앙이 너한테 영향을 줄 수 없다.
또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신다. 또 21절입니다.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22절입니다.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마지막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 27절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엘리바스 그의 말에 있어서 한 가지 큰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틀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죄인의 고난과 또 의인의 축복에 대한 너무 편향되어 있는 일방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스데반, 또 바울의 고난도 그렇다면 그의 견해에 따르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될 만큼 그런 편향적인 면이 강한 것이지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스데반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 그 고난이 그들에게 결국 또 유익했음을, 또 하나님의 또 축복이었음을 보게 된다면 엘리바스의 견해로 모든 것이 뒷받침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오로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필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물론 공감만이 편향적이었어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죽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전능자다 말씀하시는 이것이, 이 용서를 더욱 생각하시면서 대속하신 은혜가 나의 모든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기 원하고, 지금 받는 고난이 또한 어려움이 결코 여러분의 범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연단하심으로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더 큰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요, 욥의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욥의 그 받은 고난처럼 내가 알 수 있는 고난,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전능자 하나님을 정말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롯이 의지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